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끝까지 타인을 신경 안 쓰는 이야기만 들려줬어요. 다 부질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격하죠. 다 물로 싹쓸이 해버리고 불로 싹쓸이 해버리는데 뭐 남이고 뭐 어딨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 없으면 나도 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무시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왜? 나는 그분의, 나를 무시한 분의 종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줘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나를 무시해 주면 줄수록 더욱더 주인님이 빛나지요. 야, 역시 주인답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좋고. 그 조롱이랑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롱한다는 것은 그들 수준에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 보기 위해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를 주님께서 일체 인정하지 않는 기준인 것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기준을 제거할 때, 이렇게 요 문장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비 오면 우산 쓰지요. 예. 비 오면 우산 씁니다. 그러면 나는 우산 안이 나의 세계 전부예요. 근데 비가 그쳤다.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우산 걷고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라 이 말이죠. 우산 쓰고 있으면 이 우산 안에 이게 하늘이 돼버려요. 이게 하늘이. 이 안에서 뭐 울고 불고 난리다. 이 우산 안에서. 근데 이 우산을 왜 씁니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신을 믿고 하는 게 나와 신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 효과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어줄 거예요. 계속 그 성과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성공부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나밖에 주인이 따로 없으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주인 되라고. 이게 좋은 우산 5개를 갖고 있다는 말, 신을 5개를 믿는다는 뜻은 좋은 우산 5개 쓰고,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저 신이 나를 것인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 신을 보험으로 대체하지만, 보험 한 10개 들어가지고, 이거 할 때 이걸 막아주고, 저걸 할 때 막아주고. 그 보험 드는 거나 보험은 통계적으로 과학적이지만, 신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어떻게 하면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신도 믿고 옛날 우산 쓰고 새 우산도 쓰고 그 안에서 숨통이라도 좀 숨이라도 쉬어보려고 숨은요, 예, 주님이 쉬게 하는 거지 지가 쉬고 싶다고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숨 쉬게 하시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숨 쉬는 걸 알려드리면 제가 첫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하는가를 우리 자신도 미리 알아서 그 조롱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쉬운 동화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성질 더러운 할머니가 지옥 갔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지옥 갔겠죠. 갔는데 천사가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 준 거예요. 그 천사가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해가지고 조회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또 성질이 급한데 성질이 나빴는데 딱 한 가지 예,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양파, 어려운 사람에게 양파를 준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착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모성이 못됐든지. 그래서 그 천사가 마지막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파 하는 선행 하나를 딱 그 검색해가지고 그 찾아내가지고 이제 당신 진짜 이거 가면 이제 당신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당신을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당신의 선행을 내가 찾아냈다. 해서 이 양파를 가지고 내가 천사가 양파를 쥐고 당신 할머니는 양파를 끝을 쥐고 이렇게 양파 잡아 당길 테니까 이렇게 딸려오면 되는데 조건이 있다.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조건 하에 따라오면 된다. 그래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 여기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옥에서 거의 다 경계선 벗어났는데 그때 다른 지옥 간 사람이 할머니 뒤에 갔다 같이 붙었는 거예요. 오, 저기 빠져나가네. 야,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붙어가 하니까 할머니가 뭘 걱정하냐면 그 무기에 의해서 양파가 끊어질까봐 걱정돼가지고 발가 뒤에 온 사람 막 찾는 거예요. 막 발가 차가지고 떨어뜨리고 이 양파는 내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서 떨쳐냈습니다. 떨쳐냈는데 그 순간 양파가 끊어져서 할머니 영원히 지옥불 들어갔다는 이야기. 예, 토스토에프스키 까라마소프 형제에 나온 이야기고 이게 불교에도 나와요. 비슷한 이야기가. 예, 한국에서는 불교에도 나오고 예, 토스토에프스키 작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롱하는 방법이 되느냐 하면요. 거기 방금 한 이야기에서 이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천사가 할머니 이렇게 동정하고 있어요. 연민인데 연민할 때 단서가 붙어있는 동정을 합니다. 양파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동정은 이 근거가 있는데 착한 일을 한 가지를 했다는 그것마저 없으면 동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살리기 위해서 동정해서 양파 줬던 그 양파를 가지고 한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가 끊어진 결정 이유는 뭐냐면 이 양파는 내 것이다. 이 양파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이 양파는 나를 구원하는 용도의 양파지 너를 같이 구원하는 용도의 양파는 아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 읽고 성경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육신 속에 계속 꾸역꾸역 또 위상가다 할 때 갑자기 하고 올라오듯이 끊임없이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이걸 저는 선악책이라고 부른 거예요. 선악책에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게 되면 선악책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선악책입니다. 그게 수요일날 그걸 도덕신이라고 했죠. 도덕신. 그런데 제가 수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벌하고 착한 사람을 복 주는 게 아니고 선이고 아니고 모조리 다 심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선악 지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악 지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잘나나 못나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식으로 모든 것이 심판받을 만한 인간으로 이미 성경적으로 확정됐죠. 그러면 그 확정된 이유가 뭐냐? 선악체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바로 선악체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런 구원관이 특히 여기서 뭐냐면, 예,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뭐라도 착한 일이, 동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하나, 착한 건덕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 한 사실과 두 번째는 이 양파는 누구 구원한 용도나? 네. 나를 개인 구원해, 개인 구원. 나를 구원하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자신이 충분히 우리 자신을 조롱할 만한 이유가 돼. 아직도 복음 십자가지만 네 성악체제 네 그대로 있잖아. 네 있어. 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걸 계속해서 추궁을 해보세요. 들쑤시 보세요. 우리가 들쑤시 안 해도 또 일이 터지면 또 들쑤시져요. 일이 터지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갑자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미 우리는 무슨 짓을 잘못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예, 이번에는 실수고, 다른 일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악체제가, 무심코 모든 행동과 말에서 선악체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상대해서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양파로 생각한다니까요. 나를 구원하는 양파. 그것도 끊어져 있는 조건부로 끊어지지 안 된다는 조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탠다면, 천사가 하나님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 문제는 누구 결단에 달렸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내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체계는 만약 누구 살펴야 돼요? 내 행동을 살펴야 돼요. 내 행동을. 왜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망하라고 살피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착한 일이 무심코 할 수도 있잖아. 그거 있으면 그거 하나 근거로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산입니다. 그 우산 뒤에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우산 서너 개 해가지고 막 깜깜해. 어둠이에요. 내 세계가 항상 어두워요. 왜? 우산으로 둘러싸이고, 이거 오면 이거 커버하고 저래 커버하고, 방패가 너무 많아요. 10대 개 있어요. 지가 완전히 무슨 영화 합니까? 이게 지구 지키는 영웅들의 영화. 그 영웅들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히 공격 수비가 다 되어 있는 갑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방패라든지 무슨 마스크라든지 있잖아요. 심장이 기결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그게 왜 그 영화를 보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주인을 필요치 않아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지키는 걸 우리가 그게 편해요. 다만 그러면 그 속에 결단과 결심은 내가 하고, 다만 주께서는 동정이라든지 연민, 사랑, 어떤 제안만 하면 그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멈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참 언약이 어려운 점이 여기도 나와요. 사무엘하 6장. 6장 끝에 보게 되면 6장 20절. 하도 이제 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 말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신복의 계집 중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왕이 죽이면서 왕이 주인이고 거기에 있는 여종은 종인데 어떻게 주인의 그걸 벗은 그 신체를 그 하느들 앞에서 그 몸을 드러냅니까? 뭐 뜻입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려고 하니까 이게 왕복이 거슬린 거예요. 예, 브레이크 떼서 하기 이거 안 된다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춤을 췄다 이 말이죠. 신체가 약간 노출됐겠지요. 어떻게 채신불도 없이 왜 그런 짓 합니까? 다 천한 것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 조롱하는 거죠? 왕비가 다윗왕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묻겠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이랬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너가 너 아비와 그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죠. 아까 제가 했지요. 하나님의 예언은 너 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어난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예. 그들의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누구가 궁지렁궁지를 하고 누가 평할 때 그게 기다려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시키는 일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종으로 하는 일에 주님만 보이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낯선 공간이죠. 이 낯선 공간이죠. 다른 사람들은 미갈의 눈에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이죠. 이건 다 익히 아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다가 낯선 공간이 다윗 세계를 형성합니다. 이게 언약의 공간이에요. 언약은 이런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언약을 조롱한 자도 같이 거기에 자기 정체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적들을 정체를 들통나지 않으면 언약이 활동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내가 남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언약이 나를 관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좋아서 지금 염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옷을 벗고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봅시다. 드디어 벌칙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이래 있죠. 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방금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3절부터 딱 먼저 표제로 딱 그런 거예요. 예. 수능 국어 제 41번, 제 7번 문제. 7번 문제 사무엘하 6장 23절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가는 죽는 날까지 자식 없었더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제시하느냐 하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 없는 이유를 대세요 라고 주관식으로 서보라 하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 있음과 없음과 등장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를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쓰세요.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일본 정치꾼에 대들다가 너무 경솔했다. 좀 참을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요. 그렇게 식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는 죽어야 했다는 말을 쓰는 순간 출제자인 하나님, 그 다음에 네 차례다고, 내 차례다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정답 이야기가 자처하면 거기를 갑자기 강제로 끌려갈 수가 있다.
차마 말을 못하고 침묵하죠. 아까 누가 성경 읽어보자 하겠습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예. 성경 한 절 읽었다고 성경도 그렇게 알면서 왜 이 말씀대로 네가 읽은 말씀대로 왜 안 지켜 또 이래 나올까 싶어서 겁나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좀 얼마나 우리 그걸 가지고 세자로 문자로 뺀질이라고 합니다. 요령꾼. 우리는 뺀질이 요령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빼쳐빼쳐 뭐 얼마 빼쳐 눈이 눈부시 눈이 부실 정도로 뺀질빼쳐가 요령꾼들이에요. 우산 이러면 되잖아요. 왜 우산을 자꾸 씁니까? 나를 지키는 우산을. 성경 말씀 이름 우산에다가 성경 말씀 했음. 그런 우산 기도했음. 헌금해서 그 우산을 왜 자꾸 갖고 있냐 말이죠. 그걸 내놔야 다 하늘이 보이는데 우산 쓰면 우산 자기가 행한 그 천장이 자기 하늘의 전부예요. 내 세계의 천장이 자기가 행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우산을 찢든지 뭐 칼을 찢든지 무슨 조치가 해야 되겠죠. 바로 언약이 인간이 내세운 하늘을 대체합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대체하면서 우리가 왜 이 미갈의 딸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이렇게 반격 들어갔지요. 이 여종보다 내가 더 천하게 할지라도 나는 여종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할 때 그 현장에서 사울의 딸이 회개했겠습니까? 회개했겠습니까?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왔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예. 택도 없는 소리. 왜냐, 회개했으면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다는 말은 그 고집이 대단하죠. 예. 요 이야기 주일날 쓸게. 바쁜 가운데 챙겨야 되지. 예. 사무엘하. 예. 안 가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예. 주일날 설교 봄나고 땅이에요, 이게. 자, 사울의 딸의, 자, 이제는 우리를 조롱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잠시 뭐 됩니까? 사울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딸의 가짐사는 뭡니까? 우리 남편은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디 현장에 가는 것은 곧 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위신과 체면을 대신해서 나서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우사를 당하면 그 우사스러움은 왕비 다 당하기 때문에 항상 남편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대단한 남편이 지금 뭡니까? 지보다 한참 계급이 낮은 그 왕비에서 일하는 천한 여자 종 앞에서 그 나한테도 너무나 귀한 내 남편이 이 천한 여자 앞에서 행동을 아주 그 천한보다 더 낮추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그냥 지켜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왕비 나서 진짜 눈 감아! 눈 감아! 일단 눈 감게 만들고 눈 가라! 이게 왕비 마마 눈 감아. 다 봤는데 당신 좀 있고 당신이 나 이해해. 또 이해한대 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어떻게 복음을 사랑하고 다 이해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주체 못하게 행동을 그렇게 경솔하면 안 되지.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 중요한 말.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 이게 우리들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남들 보는 눈. 이게 진리 아니에요? 남들 보는 눈이 있을 때 2%에서 우리는 나가 되잖아요. 남이 있을 때 나가 되잖아요. 남들 보기에 망했다. 내 같으면 일자 죽었다. 그렇게 위에 사노. 하는 이거.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남들 본인 눈이 있는데 내가 왜 경찰을 뭐 이상한 소리 하네.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예? 남들 보는 눈은요, 남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내재돼 있고, 내장돼 있어, 이게. 이 장치가, 육신 안에, 이게. 이거 손으로 후려도 빼내지를 못해요, 남들 보는 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미갈, 예. 이 미갈의, 사울의 딸, 이 미갈의 행동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누굴 조롱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조롱해야죠. 그게 말씀이 작용이잖아요. 말로만 죄인중에 개수가 아니잖아요. 말로만. 저거 조롱거리를 감추지 마세요. 위선자가 됩니다. 독하게 조롱하고, 취미를 바꾸세요. 취미가 뭐고, 내 조롱하는 거. 나를 낮추는 거. 고상에 가서 나를 낮추는 거. 나를 아주 천하게 만드는 거. 나를 전혀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실감나게 만드는 게 나의 취미다. 남들 보는 눈이 있잖아. 그 눈이 바깥에 남이 보이냐고 내 안에 남이 있어요. 내 안에 남이 있고 그 남 안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 아담 사촌치고 정신병 환자 아닌 자가 없어요. 지금 정신병 환자예요. 예. 남들의 눈이 연락도 없이 내 안에 박혀 있으니까 이건 뭐 꼼짝 말하죠. 뭐.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했습니까? 욥이었어요. 욥이 기가 찼죠. 예. 심지어 욥은 나중에 몸에 너무 아파가지고 욥기 19장 18절에 보면 심지어 어린 나이까지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 가르쳤던 내 제자들이 어른이니까, 당시 어르신이니까 내한테 교훈 배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역전되어가지고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려면 저를 빨리 이 세상에서 좀 나를 좀 일찍 죽여주옵소서. 딱 욕을 내요. 죽여달라는 사람은 왜 그래 맞아. 그만큼 살기가 빡빡한 말이죠. 복음 버리고 세상을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더 살 수 있는데. 수가 무거운 복음 들고 가보니까 살락하니까 복음들은 못 살고 안 살락하니까 복음이 무섭고 차라리 이 갈등 있기보다 차라리 죽여줘서 뭐 죽으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 안에서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예. 내 안에 남이 이렇게 볼까봐 두려워하는 그 눈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주인을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조롱하는 것은 이 세상 자체의 이게는 본질이에요. 세상 자체의 본질입니다. 지금 방금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종은 임신이 되어가지고 주인님의 아들을 가졌다고 의시되면서 우세 떨면서 본 부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 이건 뭐 타고났지요. 어느 인간도 나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약으로 일할 때는 이거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세요. 옛날은 물로 심판한다. 우리는 그걸 할 때
그 당시 저는 빼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를 째면 못 됩니다. 물로 심판받을 때 다 심판 다 받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물로 심판 받아야 되는데 방주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용도로 노아를 건진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우리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 갔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뽑아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시켜 준 겁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걸려든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가? 구원은 요 한마디로 구원은 끝났어요. 요 한마디로 끝났어. 뭐 내 혼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끌려 들어갑니다. 죽여서 강제로 위에서 잡아 당겨버려요. 강제입니다. 강제. 이 강제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강제는 자발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자발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지. 강제로. 우리의 자발성과 주님의 강제가 항상 누가 이긴다? 주님의 강제가 나의 자발성을 이기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멸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강제로 어떻게 하는가? 하갈과 사라의 운명을 둘로 잘됐다 둘 다 끊어내버려요. 갈라서게 딱 끊어내버려요. 한쪽은 주님께서 강제로 구원하고 한쪽은 내어버려두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강제로 끌어당기는 그 기준은 아브라함 때에는 잘 안 나타나죠. 물론 우리가 설명을 해요. 뭐 이삭을 바치는 쪽이 아브라함 사라 쪽이다 뭐 이렇게 설명 가능한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펼치면 저는 이게 벌써 들 때부터 이거 손 보입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떠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빌립 집사가 하고 이디오피아 네시아 만났을 때에 성경의 어느 대목부터 시작해서 전체까지 잉크 퍼지듯이 성경 해석을 다 풀이했는가. 바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것 질문했고 성령 질문하게 했고 이것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받고 구원받았어.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난 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형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작전이죠. 주님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고 땡길 게 없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보함직도 먹어지고 삼스럽지 않아요. 선악과와 정반대입니다. 선악과는 아름답지만 생명나무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커녕요. 3절에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버리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당한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우리의 본성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올 사람은 의도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강제입니다. 강제지 자발적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일단 인간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멸시받은 거죠.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멸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들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보이든 어떤 태도를 하든 간에 인간의 결심과 결정의 성격은 메시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혀 우리의 결정과 관련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거 감격스러워야 돼요, 정말. 예? 우리의 결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의 각오하고 관계 없습니다. 일반 주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 이 더러운 내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놀랍고 신기할 지경이에요. 신기할 지경. 나를 잃어버리고 남의 평가도 잃어버리고 내 평가도 잃어버릴 정도로 신기해요. 이게 왜 저러십니까 우리 집에? 이런 식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락했습니까? 먼저 들어가겠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먼저 이야기했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딱 쳐다보고, 나무 위에 있는 딱 쳐다보고. 지금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의 그 나무가, 뽕나무가 2000년 된 나무가 있답니다. 참, 불안을 쳐도 참. 뭐, 관광하려면 가겠죠. 그 소리 올라가고 싶었어요. 삭개 옷도 팔고요. 다 팔아요, 거기. 근데 올라간 나무가 한 나무가 아니고 여러 나무 돼요. 그 어느 나무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나무다 하는 게 있고, 딴 데 가면 딴 나무 있고 이래요. 하여튼 둘 다 수령이 2000년 됐다는데. 위가 오늘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삭개는 더 이상 자기가 홀로 살지, 자기는 주님의 예속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님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님이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안에, 예? 미갈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의 집에, 삭개도 도만 아는 그 집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시느냐? 너의 그 본능, 본질을 누가 이긴다? 나의 강제성이 이긴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니같이 고집시고, 니같이 니밖에 모르는 거, 내가 너를 기어이 데려갈게. 저는 고집이 굉장히 센데요. 죽게 뭐라 해서, 니만 쉬냐? 다 쉐. 남보다 더 세다고 하지 마. 둘 다 아담의 후손인데, 똑같은 인간들이야. 똑같은 인간들인데 일방적으로 집에 오신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그 이야기하는 거야.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구원이 내가 믿는 칭찬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칭하여서 구원이. 예수님이 움직인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움직여서 우리 집까지 들어와서 나의 속까지 들어왔다. 내 속에 주님의 구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독하고 신나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안목으로 조롱 좀 하세요. 괜찮아요. 벌써 구원이 이르렀으니까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조롱할 때 어떻게 조롱하나 했으니까 또 다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롱할 때 나는 무슨 착한 일 있어서 죽게 오셨다는 거. 착한 있었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내 주님이야. 네 주님이 아니야. 나의 십자가야. 내 구원하고 왔어. 이거 하고.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이거는, 구원은 내가 관리하여. 내 결심과 내 열심으로. 들어온 구원은 내가 관리한다. 이 세 가지. 돌아서면 또 하자고요. 첫째, 뭔가, 무슨 의미 있는 착한 일을 해줄 것이다. 두 번째, 내 양파야. 내 구원과 더 기억하기 힘든 내 양파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착한 내 양파야. 세 번째는, 이제부터 구원 관리는 누가 한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한다. 낙과했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조롱의 드라마의 끝은 늘 그렇게 끝나시기 바랍니다. 실컷 나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나를 그렇게 기만하면서 끝은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유명한 거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침묵이지만 침묵의 수도 보이지만 이야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할게 제가 할 길
제 갈 길. 아까 내 양파죠. 제 갈 길. 24시간 자기밖에 몰라. 주님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제 갈 길. 이게 양이 양다움이에요. 이거 알았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우리를 우리 자신을 놀려먹어도 괜찮지요? 예. 매일 놀리세요. 네가 예수를 믿어 내 손가락에 잠을 찌신다. 이런 식으로. 네밖에 모르는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마음껏 놀리세요. 실컷 놀리세요. 어차피 감사할 걸. 예. 이래도 어차피 감사할 걸 마음껏 놀리란 말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이 할 때는 나쁘지 않은지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그런 행함이 뭐냐면, 제 갈 길을 가는 게, 예. 그게 바로 그런 행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영어지만 여기서 영어 하나 써야 되겠죠. 크게 쓰겠습니다. 예. 제 갈 길 뭡니까? 영어로? My way. 프랑크 시나트 예, 노래. 예, My way. 예. My way. 나는 없어요. 주님의 길이지 내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조롱할 때는 이게 나는 나밖에 모른다고 조롱하세요. 어차피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에요. 해프닝. 남이 쉰 것이 웃지요. 그러면 내가 니한테 벌써 밤 10시 넘었다. 이제 잘 때 됐는데 조롱 그만해라. 우리 같이 웃고 오늘 웃고 내일 또 나머지 내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게 자기하고 화해하시면 돼요. 조롱 많이 했지. 많이 뜯어먹었지. 오늘 그냥 자자. 오늘 그냥 자고 내일 또 시작하자. 그럼 내일 또 시작하면 또 시작할 거를 또 주셔요. 그 다음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께서 갑자기 누가 강제로 투입됩니까? 여호와께서 누굴 파괴시켰어요? 예수님을 파괴시켰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삭개오 집이 또 우리 집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길다란 신장이 긴 다리가 주께서 베드로를 이용하신 겁니다. 사도로서. 그 사도가 전한 내용은 넌 나를 무시하고 이미 확정된 사실을 그냥 갖다 거기다가 깔아버리죠. 베드로는 너는 믿든 안 해. 그건 내 소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스케줄은 잡혀있다. 그냥 밀어버려. 그냥 밀어버려. 이게 베드로가 바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봤던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주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끄럽게 만들듯이 그 똑같은 그 부끄럽게 만드는 계시를 장차 이제 불 받아야 된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 신나지요. 네. 이것보다 속 시원하고 신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나죠. 자, 신약에 한번 들어봅시다. 신약에 들어와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들과 없는 것들을 그 다음에 뭡니까?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까 그 다윗이 한 이야기와 맥락이 똑같이요. 그 미갈은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고 남들 앞에 섰어요.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언약매이니까 언약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 더러운 육신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남들한테 의논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보 내 춤추려고 하는데 옷 좀 어디까지 벗으면 되나? 나 아내하고 의논할 필요 없어요.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을 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주일을 낯설게 했잖아요. 죽은 자의 명령을 들으라고. 산 자의 명령을 듣지 말고 죽은 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았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요. 나는 20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언약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벌레로 다뤘고 사람 치고 몸받고 사람에게 해방거리로 만들었고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지요. 노아는 그냥 방주를 그냥 뚝딱뚝딱 제작해가 잣나무 만들면 돼요.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몸으로서 언약을 만들어내야 돼요. 주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만드는 방식이 시편이고 시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게 무슨 새 언약이죠.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벌레 되기 싫고 난 사람 대우받고 싶고 남한테 조롱받기 싫어요. 그것과 새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의 조롱받으심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나는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이 복음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필히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기로 놀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베드로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고 사도로서 경험했고 베드로와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러한 대우를 이 주님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총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쓰겠어요. 한번 말로 적을게요. 너무 중요해서.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은 세 절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가는, 또 반대 끝까지 가는 계시 예언이에요. 끝까지 가는 인간의 어떤 회방이나 방해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이미 끝까지 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확정 나버린 사실. 이거는 이게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이미 선악적인 그 구원관을 갖고 있죠.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예? 뭔가 착한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건 내 구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끝까지 하는 게 보장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면 몰라 가능성이 이래요. 그러나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니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데 여기에 뭐가 따라붙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면 주변에서 갑자기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가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끝까지 가는 이거 끝까지 간다는 것은 다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와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와 남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계시하신 일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나와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가 계시답게 우리에게 발휘 되게 되면 무엇이 잘립니까? 나도 잘려야 되고 남도 그냥 잘려야 되죠. 나도 잘리고 남도 잘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쪽 세상은 드디어 나와 남을 잘라내니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죠. 발악을 하죠. 예? 남들이 나보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상하게 살아가냐? 예? 너는 배할 도 없냐? 주님이 들었던 그 조롱과 멸시를
희한하게 같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느껴지는 느낌 아닌 느낌이 아니지. 느낌 같은 느낌이 진짜 똑같은 느낌을 베드로가 갖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도록 구원이 우리 속에 강제로 쑥 들어왔습니다. SHUK 그냥 그런 거 그냥 쓱 들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독하디 독한 나 지킴, 나 느낌, 주여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진행하는 끝까지 하는 계시, 변화산의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이 진짜 하늘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